우리 합주자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 안 봤는데 마치 1년 안 본 것 같이. 그래요? 진짜로? 아까 그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김명수 권사가 감독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박미숙 장로님이 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김명수 권사가 진짜야 장로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박 장로님한테 장로님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좋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일 이렇게 강단에서 못 배웠는데 마치 1년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역시 강단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9박 11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20년 전에 가서 보았던 성지보다 또 새로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감람산 또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무덤 또 예수님의 승천 이런 곳곳을 다니고 또 실로암 샘물 베데스다 연못 등등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광야에 가서 밤에 캄캄한 광야 캄캄한 밤에 별빛만 반짝일 때 그 광야에서 우리 구리지방 목사님들이 각자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 참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주님의 응답도 또 많이 받고 갈릴리 또 가버나움 나사렛 갈멜산 등등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보고 헐몬산에 올라가서 전체의 광경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 번씩은 꼭 한 번 좀 가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더더욱이나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책임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일찍 성지를 갔다가 오면 더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저희를 안내했던 가이드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논문을 쓰고 있는 합동측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서울 강남에서 몇몇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왔대요. 자기가 가이드를 맡았는데 뭐 생뚱이죠. 아무리 뭐 성지를 다니고 해도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이들이 마지막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성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돌아가면 꼭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전혀 하나님은 몰랐던 사람도 그 땅을 밟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꿈을 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죽기 전에 한번 좀 방문해 보리라, 이렇게 꿈을 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어제 교사들하고 엔하우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잔디밭에 풀도 뽑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양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하나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 우리 이현자 장로님을 불러놓고, 장로님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아? 그 옆에 언덕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하나 예쁘게 지어놓고 우리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 가족들이 와서 거길 기도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장로님께 그랬어요. 우리 돌아가면 이거 짓는 운동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꿈을 꾸면서 우리 N수양관에도 속히 우리 예배 장소가 사람이 머무르고 잘 수 있는 장소,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은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갔다 와서 느낀 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절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 봐주세요. 19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이야기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내고 싶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있고,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19절에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을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 주가 지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그것도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심각한 일이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가? 참담하도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다. 이게 앞이야기예요. 그죠?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고,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추궁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시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뒤에 설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았으므로 아들도 아버지처럼 일할 수 있다. 20절, 아버지께서 자기 하시는 일을 다 보이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안식일 날 일하는 것도 참담하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았으므로 나도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다 보이셔서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더 큰 일하고 아버지가 살리시고 아들도 살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합니까? 무슨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안 먹어봤습니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이 셋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햄버거 하면 버거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 버거킹은 빵이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2번째 이유는 버거킹은 고기가 큽니다. 버거킹은 다른 햄버거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햄버거 그러면은 버거킹을 찾습니다. 와퍼 세트 하나면 아주 든든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햄버거가 빵만 구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빵과 고기와 빵을 딱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햄버거죠. 그러면 고기만 빼낸다고 해서 햄버거가 됩니까? 그러면 빵만 떨어뜨려 놓는다고 햄버거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햄버거는 고기와 빵이 한 세트로 딱 됐을 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햄버거라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햄버거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다, 한 묶음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므로 라고까지 하시면서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2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과연 아버지와
아들과 격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과연 햄버거, 아버지와 아들을 햄버거처럼 한 묶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면 6.25 때의 그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이 자기의 가정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가정을 일구어 나가려고 하니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마땅한 직장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거기서 받는 월급을 평생 모아도 올라가는 아파트 한 채 못 살 정도 되고, 그러니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아버지와 내가 격이 같을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갭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은 한 몸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삼위일체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적 사상으로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격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신 우리 이 성령의 그 삼위는 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격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삼위일체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는 삼위일체 이론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뭡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시고 아버지가 보이셨으니 그 아들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노아 때 심판하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키시고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오셨으면 돼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지, 뚱딴지같이 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접근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시내산 앞에 총회로 모여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누군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걸 그들은 느끼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우레와 번개 소리고 그냥 나팔 소리가 지금 확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볼 때에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19절 시작. 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보게 되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그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정도로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이들은 듣지 못하고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우레와 번개 소리고 나팔 소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청년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났어요. 근데 사울이 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함께 가던 사람들은 우레와 번개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에게는 그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천둥 소리로밖에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고막은 찢어지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 여기 이 우주 공간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우리는 이 귀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국에서 많은 주파수들이 그냥 단파 초단파해서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수없는 음파들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가청 지수만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변환시키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라디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방송국에서 날아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지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19절 하반절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의문은 우리들에게 이 정도의 해답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구 하나님과 자신을 격을 동일시하며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죠.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권, 심판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유 권한인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수사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갖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니 아니니 하며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면 무소불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권입니다. 대법관 누가 되느냐, 헌법재판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재판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깐 감옥살이 하는 것도 그 재판관의 역할이 크거든, 하물며 최후의 심판, 영생과 지옥의 결정을 내리는 그 재판관이야말로 얼마나 그 힘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갈라놓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따르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극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보이셨으니 내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니 나도 살린다, 즉 살리시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가 봐요. 근데 오늘 여기는 수건도 없네. 이제는 혹시 휴지 좀 갖다 줘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집하던, 아이고야 이거 뭐 막 가지고 이거 됐다, 이걸로 됐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작은 눈에도 이게 뭐가 들어가요. 참 웃기는 거는 여러분, 큰 눈에만 날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눈에도
날파리가 들어간다는 기적을 아십니까?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눈에 뭐 들어갈 게 뭐 있다고. 아니요,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받은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참 다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극진히 대접을 엘리사가 받고 나니까 이 종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저 수냄 여인을 통해서 대접을 잘 받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수냄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늙었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수냄 여인을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유 너무 농담하십니까? 뭐 그랬겠죠. 그런데 진짜 1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수냄 여인이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급히 달려와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마주대고 입과 입을 마주대고 손과 손을 마주대고 누웠더니가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아이가 뛰어놀았습니다.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극구 당신이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오늘 여기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전개시키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나도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혹시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자꾸 쓰다가 보면 몸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기계는 나가서 고쳤으면 되지만 우리 몸은 누가 고쳐줍니까? 사소한 것도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의 신경통아 물러갈지어다. 염증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건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냥 지나는 것 같지만 저도 강철은 아닙니다. 지금도요 아직도 이 시차가 해결이 안 돼. 이제 점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몸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의 설교 오기 전에도 나는 내 몸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옵니다.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영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핏줄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뭡니까? 힘이 된다는 얘기,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살리셨으니 나도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는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극구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간절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자체로는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가지를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착한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으며 윤리적으로 해봐야 얼마나 윤리적이겠습니까? 남에게 드러난 것인 드러난 것인가 감춰진 것인 것뿐이지 누가 누구에게 잘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느냐 접붙임 바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좋지 않은 나무가 되었느냐의 차이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쯤이 됐습니다. 4 아들을 다 불러모으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얘들아, 이제 엄마가 세상에 얼마나 살지 못할 것 같다.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좀 한번 해줘라.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엄마 볼에다가 이렇게 키스하면서 굿나잇, 엄마 굿나잇 하고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넷째야, 아마 이름이 앤디였나 봐요. 앤디야, 너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앤디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왜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굿나잇 키스하라 그러면서 나한테는 굿바이 키스하라고 그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앤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형들은 훗날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구나. 엄마가 너에게 평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너에게 이야기했느냐. 그런데 너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너와 나는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다. 다시는 천국에서 너를 볼 수 없다.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박해를 각오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모자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됐지, 그러므로는 뭐가 또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살리셨으니 나도 살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요 저 천국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심판날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살려내는 영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